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악의를 버리고 의롭게 삽시다.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슬픈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됐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셔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처럼 그런 악의에 찬 행동이 아니라 아벨처럼 의로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건들을 좀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문에 엎드려졌다 있다 이야기하죠?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뭐래요? 죄. 그죠? 자,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뭐 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고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막 분을 내고 있는 걸 하나님 보셨는데 그 보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야,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자, 여러분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 알려줬으면 그걸 우리가 방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볼게요. 우리 4장 8절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대요?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경고까지 하시고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 죄 다스려야 돼? 말씀했는데 죄가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경고와 축복으로 주셨어요.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5절을 볼게요.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자, 따라합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인 자신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그 자신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아벨이 어떤 걸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했죠? 믿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럼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과 딸이, 제가 아빠인데 만약에 우리 딸이 우리 박성준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물론 상준 지사님은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있는 아빠인 제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우리 딸은 아빠를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아빠를 찾았어요? 다른 아빠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빠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네.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왜 붙잡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뭘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은 결국엔 우리를 뭐로 가두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게 돼요. 죄 아래. 어디에 가두게 된다고요? 이 죄는 결국엔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요, 자기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보혈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다 인정하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내가, 따라합시다.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견디지 못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뭐도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그 자리에 또 뭐 하고 있냐면 악한 우상 숭배도 하고 있고 다른 걸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광고하면서도 다른 걸 또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고 성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그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카 마귀가 젊은 마귀라서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힐족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 내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조카 마귀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서 이 삼촌 마귀한테 찾아가요. 삼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들을 가했는데, 글쎄 이들은 오히려 내 핍박을 더 뛰어넘어서 더 잘 되고, 더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돼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써본 방법이 있는데, 자,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실족하게 된다. 다 실족하게 된다. 뭔데요? 지금부터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게 도와줘. 뭐 하게요? 잘 되게 도와줘. 애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얘네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잘 되게 해주고, 돈도 많게 해주고,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글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행 가지, 놀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지, 세상 쾌락 즐기러 가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평안과 편안. 편안은 육신이 편안한 걸 편안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평안은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평안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시편 75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따라합시다.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울여 마신대. 하나님은 그 진노의 큰 잔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한 악인들에게 그 진노들을 막 쏟아부으시는데 찌꺼기까지도 악인들에게 그걸 다 마시게 해버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1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따라합시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어떻게 계신대요? 하나님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연락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게 됐대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들에게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배웠는데, 가인은 자기 맘대로 자기 수산물, 자기 농사한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그 말씀대로 그 양새끼와 첫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 보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더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청종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예배. 어떤 예배? 순종이 되어지는 예배.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이 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지역에서 한 슈퍼에다가 물어봐요. 저기요, 혹시 여기 이 근처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기 앞에 있는 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주인 댁은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난 교회를 전혀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바뀌고 나서부터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뭘 잘 갚아요? 그래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들을 또 사랑하고. 할렐루야. 시편 51편 16,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죠? 상한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뭐 때문에 상하고 통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문제, 내 어려움, 나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심령이냐면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두 번째 내가 순종이 좀 안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집에 통장 잔고에 돈이 많아지고 내 자식들이 막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희한한 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애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문제 어려움 하나님 아파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 몸이 아파요, 좀 치료해 달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점점 변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들은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서예요. 순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단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따라합시다.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으신대요? 따라합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 원하세요? 아는 걸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어떤 거냐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것을 다 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돼요. 그것이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악이 가득 찬 이 가인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창세기 4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따라합시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대요? 분노가 차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니까 그 마음이 뭐가 차는 거예요? 분노가 차는 거예요. 분노가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세미나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들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심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봤어요. 저를.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은혜가 좀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이거든요. 선교사님이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 누구 탓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 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것이 회복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찾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 2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따라합시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이렇게 육이 가득 찬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칭기스칸이라고 아세요? 칭기스칸 알고 계시죠? 몽골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왕이 칭기스칸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요, 사냥을 엄청 좋아하는데 항상 자기 이 왼쪽 팔에는 독수리를 항상 메고 다니게 이렇게. 제가 화살을 탁 쏴서 짐승을 딱 맞추면 독수리가 슉 날아가서 그 짐승을 잡아 이렇게. 때로는 독수리가 먼저 날아가서 짐승을 딱 공격을 하고 칭기스칸이 말로 타고 가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냥이 재밌겠어요. 독수리와 함께 하니까. 독수리한테 항상 먹이를 주면서 얘를 자기 친구같이 여겼어요. 자, 어느 날은 사냥을 잔뜩 하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물 좀 먹고 싶어서 한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이 작은 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그 물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조롱박 같은 걸로 컵에 담아다가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그 팔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쏟아버렸어요. 이 독수리가 왜 이러지? 그래서 두 번째 또 뭘 딱 따라가고 먹으려고 하니까 또 독수리가 또 오더니 팔을 또 탁 쳐 가는 거예요. 또 쏴버렸어요. 그렇게 3-4번을 이걸 다 쏟아버린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3번째 물을 해서 히 하다가 독수리가 날아올 때 칼로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이 연못가로 떨어져 그 독수리를 잡으러 갔는데 그 시체를 꺼내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옹달샘 거기에 독사들의 시체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거기서 독이 물에 섞여갖고 물이 오는 건데 그 물을 이 칭기스칸이 박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독수리가 뭐 했던 거예요? 얘 주인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니까 얘가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분노가 자기를 통제를 못하게 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독수리를,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독수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가끔씩 이런 일 많이 할 때 있어요. 육이 가득 차오르면요 안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판단 종자들이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분노를 담은, 감정을 담은 막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데 그 은혜마저도 내가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30장 아니야,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어떻게 한대요? 당장 나타낸대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수요를 어떻게 한대요? 참을 줄 안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스스로를 좀 다스릴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야,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그래야 다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인의 호소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떤 건가를 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시면 앞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게 된대요. 땅을 유리하면서 피하는 사람이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뭘 간구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모스 5장 4절에,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볼게요.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따라합시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뭘 면하게 해주셨대요?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왜 가인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에게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따라합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이게 됐대요? 악한 자에게.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따라합시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따라합시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가장 큰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꼽는다면 교만도 있지만 뭐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은요, 욕심에 끌려 미혹이 돼버려요. 욕심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안할 욕심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가룟 유다가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이유가 뭐냐면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는 공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고 두 번째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에요. 이 공항이 왜 생겼냐면 미국에 있는 그 시장 이름이 라구아디아인데 이 시장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존경스러웠으면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라고 했을까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요 원래는 판사였어요. 판사였다가 시장으로 됐는데 판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이 법정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죄로 왔냐면 남의 지갑을 훔치다가 걸린 죄로 이제 벌금형이 첫 번째 벌금은 $20, 두 번째 벌금은 두 번째 형식은 돈이 없으면 형량을 6개월 채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형량을 내렸어요. 빵빵빵 내렸는데 이제 할아버지 당신은 이제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래요. 실은 제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좀 저도 먹고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에 손을 대게 됐어요.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할아버지가 너무 큰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은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분의 벌금인 $10를 먼저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방청객 중에서 혹시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셔서 할아버지를 좀 봐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 문제를 함께 책임을 공감하고 함께 이 할아버지를 도와줍시다 하니까 방청객에서 노도 할 거 없이 $1 막 내가지고 할아버지가 돈을 잔뜩 쌓아 짊어지고 오히려 그 법정에서 나가게 된 그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화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은 뭐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욕심껏 살아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 변해요. 할렐루야. 왜냐면 욕심은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악의 성품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과 희생은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변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좀 못 믿었고 좀 기분 나쁘고 막 힘이 들고 버거워도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내고 또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누가 지금 심히 불쾌하게 됐나요? 사울이 불쾌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 만만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사울 천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야, 나는 사울인데 나한텐 천천만 돌리고 다윗은 만만이나 돌려? 이놈의 자식이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거 아니야.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슬픈 인생이 된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 삶의 모델 가운데 한 명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뭐 잘 나가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만 흥하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흥하시면 되고, 자기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쇠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한 예화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 성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두 젊은이와 함께 길을 가게 됐어요. 길을 가게 됐는데 세상에 이 성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자가 누구로 변신하냐면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짜자자자자자잔. 천사로 변해서 이 두 젊은이에게, 저 젊은이들 이 두 분 때문에 내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들에게 내가 소원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소원이든지 말해보라고. 그런데 첫 번째 말한 그 사람의 그 소원의 그 복을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다고. 뭐라고요? 첫 번째 들어준 사람의 그 소원의 2배를 그 다음 사람에게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말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복을 2배로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있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둘 중에 힘이 좀 센 친구가 약한 친구한테 막 두드려 패면서 너 빨리 말 안 해? 빨리 말 안 해? 막 그러는 거예요. 힘 약한 애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힘센 친구가 이 청년을 죽도록 두드려 패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죽도록 두드려 맞은 친구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복수에 이가 갈려가지고. 그랬더니 한쪽 눈 뽑히고 나서 두드려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되게 어리석은데요, 이 큰 축복받을 기회를 왜 그렇게 놓치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 분노와 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하시겠죠? 복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복도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축복받을 기회들을 놓치냐면 욕심과 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가인같이 슬픈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 아벨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아벨같이 인정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